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오후에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 오늘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교제는 쌍방향, 양방향 통행이어야 돼요. 일방향으로만 통행하는 것은, 한 방향 통행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필요도 구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더 큰 본질입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나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그 뜻을 구하면, 그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온전한 방법이고 기도의 본질이죠.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 전하는 자잖아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잘 전할 테니 무엇을 전할까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내 잡념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고심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집중이 안 된다든지, 뭐 피곤하든지 하면 아무런 주제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잡념에 가득하면 그 음성이 깨끗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그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하면 주의 음성이 잘 들려오질 않아요. 카페 가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두 명 있는데 100% 목사 아니면 불륜 커플. 제가 가만히 봤어요.
100%는 아닌데 거의 다 여자분들이 낮에. 가끔 남자분이 있어. 가만 보면 모양새가 목사야. 당신도 목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다 들으면 뭐라고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 뭐 권사님 하면서. 아니면은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는 남자. 그건 조금 거시기 수상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3, 3, 5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경쟁하듯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안 들리, 자기 소리들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쪽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인데도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와,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도 옆 테이블에서 말하는 소리도 나에게 안 들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대화하는 소리도 저 옆 테이블에서 안 들릴까? 근데 우리 거 들릴 것 같잖아요. 내 소리가. 내 소리는 막 이렇게 들릴 것 같잖아요. 바로 옆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녹음기를 어플을 켜서 옆에다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녹음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소리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다른 옆 테이블의 소리가 우리에게 안 들리듯이 우리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 옆 테이블에 전혀 안 들립니다. 좀 제가 조금 그런 좀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기어이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어 또 들어봤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이 설교에 쓰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 오늘 쓴다 그래. 이렇게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안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다든지 막 이렇게 잡념이 있다든지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더 안 들려옵니다. 내 잡음에 주님의 음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확실하게 들려요. 왜? 내 안에서 들리니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도착할 때까지 막 내려놓고 버리고 다 치우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곧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많이 주님 무엇을 전할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도 오후 내내 앉아서 왜 그럴까?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올까? 내가 생각이 뭐 복잡한 게 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몸이 덜 회복됐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뭐 졸리니까 이렇게 졸다가 이제 사모한테 들키기도 하고 안 좋은 척 했겠다. 그래서 사모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오, 그렇게 3시간, 4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 애들도 돌아가고 청년도 돌아가고 사모도 돌아가고 혼자 방에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탁 떠오르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얼른 타이핑을 치고 얼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막 찾고 그럼 그 시간은 뭐 1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은 어제 같은 경우는 5시간이 걸려요. 5시간이.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알아차린다는 것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답답해도 그것을 지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죠. 대독해 주신 그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십자가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하는 것을 당하시려고 할 때 그걸 생각하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뭐 고민이 되는 거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거죠.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조금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다른 방법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 육신은 이게 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두 번째 똑같이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렇다. 피곤함 일러라.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면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4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아주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정말 밤새 부르짖어 간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응답을 받고 오셨어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예정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했다. 확인했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그 뜻대로 팔리러 간다.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응답받으면 시험이 될 거예요.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고 확정을 지은 거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기도한 것에 거절당해도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처럼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아프신 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차도가 없거든 빨리 병원 가세요. 응답이다 생각하고 병원 가세요. 병 키우지 말고 가서 꼭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기도해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질병 해결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해결도 되고, 때때로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은 됐는데 몸에 차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데 너무 맹종을 하게 되면 병을 키워서 죽기도 해요. 제때 치료 못 받아가지고 암병으로 죽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여자들의 그런 이런저런 암들은 뭐 병도 아닐 만큼 지금은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병이 악화돼서 다 전이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올바로 잘해야 돼요. 성경도 올바로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안 죽고 싶어요. 고난 안 당하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고난 당해. 아니 죽어. 아니 고통 당해. 채찍에 맞아. 저주받고 죽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거구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다 고통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구하는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지쳐버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게 뭐야? 앞으로 기도 안 해. 누가 신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줘요? 앞으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신인지 모르죠. 지금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순종할게요 가 기독교인이에요. 나머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교훈은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도 저는 접해요.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순수해서 목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막 장기간 막 금식하시고 막 그런 분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 많아요. 저는 금식 제일 못하는 거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금식은 더 못해요. 어떤 분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꼬박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누구의 권면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권면을 받고 누구에게 사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셨어요. 개척도 하셨어요.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개척은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목회를 접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뇌가 망가졌어요. 이 뇌는 포도당, 이 당이 공급이 돼서 뇌가 에너지를 받는데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니까 50이 훨씬 넘어서 금식을 하셨으니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괴사가 된 거예요. 괴사. 회복이 안 돼. 무슨 말 들어도 입력이 안 되셔. 그러니까 마음은 소원인데 소통이 안 돼요. 성도들과 소통이 안 돼요.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 자체를 아예 접었어요.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올바로 잘 얻어야 돼요.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그런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것은 그런 열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식이 나쁘다, 뭐 장기 기도가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동기는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한 동기죠.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그 중심, 그 너무 깨끗한데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한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뜻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거절당했어요. 그럼 깨끗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내 뜻이었나 보다. 그럼 내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세로 기도했다면 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야 기도도 같이 나와요. 충만하지 않으면 힘든 일, 고난 당한 일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도 자체도 안 나와요. 그냥 무너지고 말이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기도할 힘이 생기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고난 당할 때 기도가 안 되고 확 무너지는 사람이죠. 평소에 성령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리라. 이 문제도 지나갈 거다. 주님 해결하실 거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자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가 있다.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때 당시에는 중보기도와 의료행위를 같이 했어요. 두 개 다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물론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환부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약용의 기름을 발랐다고요. 기름도 바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환부를 고쳐주세요.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오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의료 행위도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기름 바른 내용은 다 대부분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죄 아니고 약 먹는 것도 죄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병든 자를 기도로 고쳐주시기도 하신다잖아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은 그 죄의 사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도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건 개인 기도 하시고 병원 갈 건 병원도 가시고 약 드실 것은 약도 드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잘못된 습관으로 병이 오는 것은 기도하지 말고 습관을 고쳐라. 아셨죠? 잘못된 습관으로 오는 병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손 안 대요. 습관을 고쳐야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턱이 부위턱이 됐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니까 배둘레임이 줄었다든지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금리빨 금가루 맨날 이거는 외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다 간증거리예요. 기도했더니 부위턱이 됐대요. 와, 얼마 번가야? 양악수술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뱃살이 빠졌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회춘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기독교인가?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나타나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어버렸으니 이거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러나 귀신들도 흉내는 잘 냅니다. 무당들도 병을 고치긴 고치는데 결국 영적으로 무당이 고침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국은 다 지옥 가고 말아요. 열매를 보면 귀신들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그것이 열매에 이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 속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 주위에 정말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정말 애가 타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실 겁니다. 자, 그 뒤에 야고보서 5장 17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을 오해하는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쳐준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건이 나와서 그럼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도 모든 게 만사형통 되는가 보다라고 이제 그 구절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어서 봐서 그래요. 의인의 간군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해놓고 엘리야 얘기가 나오니까 엘리야는 의인이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고 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되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 구절은 이미 매듭을 졌고 엘리야에게는 따로 떼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가 왜 나오냐면 19절 20절 말씀 때문에 엘리야 얘기를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 거다. 허다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다. 미혹된 데서 돌이키게 해주는 자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사건을 알아야겠죠. 위에 구절하고 붙여서 이해하면 안 돼요. 엘리야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제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타락했을 때 제일 타락한 왕 대표 하면 아합. 그리고 그 아내는 왕비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이세벨 부부는 아주 북쪽 왕국을 북왕국을 완전히 망쳐버린, 완전히 망조나게 하는 아주 그들입니다. 아주 최고로 타락할 때. 그러니까는 최고로 타락할 때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강한 선지자를 또 세워주는 거예요. 선수는 선수가 상대해야겠죠. 너무 타락이 크게 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엘리야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거기에다가 왕하고 왕비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막 이방신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이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세라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백성들이 다 미혹당하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외쳐도 돌이키질 않아요. 미혹돼가지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합니까? 이 백성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예 피를 내리지 말아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이 백성이 영혼이라도 살아야 되겠으니, 굶어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겠으니 피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예. 그래가지고 피가 안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게, 가물게 된 거는 저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알긴 또 잘 알아요. 그럼 막 엘리야가 도망다니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전가를 하죠. 전가를 보내죠. 진짜 누가 우리를 돕는 신인지,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어차피 나라 망하게 된 것 한번 시합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벌인 거예요. 자, 갈멜산에 너희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모여.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여. 합하면 850명. 너희들 모여. 너희들이 한번 간절히 한번 너희 스스로 기도를 해봐.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해봐.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아합 왕도 구경하러 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불만 붙이지 말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오전 내내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을 해요. 야, 네 신이 자나보다. 외출을 갔나 보지. 큰 소리로 자나봐. 그럼 깨워봐. 큰 소리로 외출 나갔나 봐. 좀 기다려봐. 아니면 더 소리를 지르든가. 그러니까 이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정오가 넘어갔는데 그들의 마지막 신을 향한 최고의 정성이 몸을 찢는 거예요. 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막 온몸을 찢으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이여 미친 사람들처럼 그 850명이 뒹구는 거예요. 피범벅이죠. 아유, 850명이 그 주위에서 피범벅이 돼 보세요. 그와 비슷한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요. 실제 자기 몸을 이렇게 때려서 꼬챙이 같은 자기 몸을 때려 가지고 막 피가 질질 흘러요. 한 대여섯 사람 되는데 그 원 안에서 막 피가 흐르니까 벌게요. 대여섯 사람만 피 흘려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너무 보기가 징그럽더라고요. 실제 상황을 보니까. 근데 850명이 온몸을 찢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오후 해가 넘어갈 즈음 됐어요. 이제 소제를 드릴 즈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쳐서 쓰러졌죠. 야, 그만해라. 됐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자, 제단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놓고 거기다 장작을 쌓아놓고 나무 쌓아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4통 큰 통으로 몇 통이든지 부어라. 물을 다 부으니까 장작도 다 적시고 재물도 적시고 돌도 적시고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던지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이 파졌는데 도랑까지도 물이 철철철 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혓바닥으로 불의 혀처럼 혓바닥으로 다 핥는 것처럼 밑에 도랑에 고이는 물까지 다 핥아서 깨끗하게 증발되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재물도 다 태우고 깨끗하게 다 태워줘.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쳐 죽이자. 우르르 가지고 다 그들 쳐 죽이잖아. 봐라, 누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한 말이 왕이시여, 이제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비를 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누군지 아셨죠? 빨리 마차를 채비하고 왕궁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시고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 왕궁 들어가기 전에 비가 올 겁니다. 아니 무슨 비가 와 지금? 엘리야가 또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무릎살에다가 자기 머리를 또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미혹된 데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막 정성만 다 들이면 하나님 다 줘. 그러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제들 중에 미혹된 그 자들을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 거다. 그렇게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할 거다. 기도해라, 강팍한 자들 위해서. 엘리야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도 미혹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셔서 비도 안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야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기도를 해야 응답도 받고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오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 충만함 유지가 되어야 기도할 힘이 생긴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할 힘이 생긴다. 때때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게 도착하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누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응답받고 죽으러 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된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기도 생활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아유 기도도 소용없나?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올바로 기도하시란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